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은 왜 짠가? 눈물은 왜 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물은 왜 짠가라는 이 제목은 한민복 시인이 쓴 산문시의 제목입니다. 한민복 시인은 가난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젊어서부터 가난한 형편에 억척스럽게 자녀들을 기른 고생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후에 자식들이 사는 것이 변변치 않아서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못된 것입니다. 한민복 시인은 그것에 대하여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가 쓴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 요기를 하자고 하시면서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의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숟갈 국물을 떠먹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해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땀을 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눈물은 왜 짠가? 여러분, 어머니가 설렁탕 국물이 짠 이유는 정말 짜서 그랬을까요? 아들에게 그저 좋은 것 하나라도 더 주시려는 어머니의 핑계 섞인 그러한 짜다는 말투였습니다. 한민복 시인은 그러면서 대체 왜 눈물은 짠 것인가 하고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통상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강대국에 마음이 너그러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약소국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 언약을 맺는 것이지요. 그 언약의 내용은 구원과 보호가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대신 싸워줄 것이며 기근이 나면 식량을 보내줄 것이며 도움과 보호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돕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에는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약소국은 그 보호와 구원을 받는 대신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로 그 강대국의 왕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언약 체결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여 지킬 것이며 일정한 조공을 들여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생명으로 갚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제단 위에 짐승의 반을 쪼개어 갈라놓으면서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우리 몸이 이렇게 쪼개져서 생명으로 갚겠다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언약을
지킬 때에 축복을 선언하고 언약을 어길 때는 저주를 선언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일종의 계약 문서 같은 그 언약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는데 그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변하지 않을 언약이라 하여 돌판에 기록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돌판에 2개를 기록하여서 양편이 나누어 갔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일종의 계약 문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적 배경하에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연약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셔요.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도 맺으셨고 그 외에 다윗,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지요.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돌비에 새긴 10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적 개념하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언약적 계명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9개의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지만 유일하게 5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개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시면서 언약적 개념의 보상과 축복을 명시하는 언약 중에서도 가장 언약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계명을 어길 시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유암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도의 개념은 단순히 인간 부모에 대한 이해를 다하는 인륜이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신앙적인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바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카바드라는 말은 공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겁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장기가 무엇입니까? 간장입니다. 간장. 그래서 간장을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님을 간장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잠언 3장 9절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동일한 용어를 쓴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의 첫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라면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와 부모님의 위치를 같은 위치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08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십계명 전체를 효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천부효도법,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친부효도법, 십계명 전체가 효도라는 개념 하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에 대한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신실함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떠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요즘 세상은 부모를 공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았는데 남양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았더니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렸고 그것을 나무라던 아버지를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기사를 보았더니 경남 거창에 사는 아들이 상습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폭행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봤더니 인근 비닐하우스와 축사에서 주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했더니 아들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아들이 수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런 뉴스가 더 이상 식상한 뉴스가 아닌 것을 보면 분명히 말세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식이 꾸짖으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며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은 두 말 안에 잔소리라 빈정대네. 자식들의 오줌똥은 손으로서 주무르며 부모님의 가래침은 비위상에 밥 못 먹고 과자봉지 쥐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며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른다네. 소가 아파 누우면은 수의사를 찾아가나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하네. 10 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 형제가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안 먹어도 상관없는 술 담배를 빨아먹고 한 자리에 앉으면은 수많은 돈 쓰면서도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옴니암니 치고 보니 늙은 부모 기쁘시게 무슨 대접할 수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성서적 근거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설명한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축자 영감서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셔서 그저 받아서 기록했을 뿐이고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받아 적은 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글자 자체에 영감이 있다는 것이 축자 영감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재림교회가 믿는 것은 사상 영감서를 믿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셨고 그가 인간의 자기의 문체로 기록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학식과 배경에 따라서 그 문체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가 사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은 그것이 글자 자체에 오류가 없는 축자 영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인 축자 영감을 믿는데 그것은 십계명에 해당하는 말씀만큼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은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기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글자의 오류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 축자 영감의 글로 기록한 하나님의 명령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으시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도요, 효도를 일륜으로 가르칩니다. 공자는 효는 덕의 근본이고 모든 행실 중에 효도가 제일 크다고 하였습니다. 5가지 처벌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죄목이 3,00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불효죄라고 공자가 말한 것이지.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자가 효에 대하여 가르치기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륜이기 이전에 1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표시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있던 부대는 독립대대였기 때문에 그 무궁화 2개를 다신 중령님이 제일 높은 하늘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대를 시찰하기 위하여 군단장님이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별 3개를 다신 분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별 다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대대장님이 한 달 전부터 저희에게 무슨 일을 시키냐 하면 그 부대 진입로에 그 자갈과 콘크리트를 깔았는데 콘크리트 가운데 자갈이 조금 튀어나온 것을 망치로 쪼라는 것입니다. 군단장님이 차를 타고 올 때 조금 흔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차 바퀴가 이리로 지나갈지 이리로 지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거 자갈 조금 튀어났다고 그게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쪼면서도 투덜투덜 댔습니다. 한 달 후에 군단장님이 오셨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이 부대 시찰을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하늘같이 보았던 대대장님이요, 헬리콥터가 정말 까마득하게 안 보일 때까지 부동자세로 경례를 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군인도 상관에게 이렇게 충성스럽게 복종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무거운 명령에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효도의 이유를 이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란 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의로운 일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백성들의 생애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할 행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살기는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삶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할 때 과거처럼 옳은가를 선택하기 전에 편리한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처럼 정성을 들여서 오래 걸리는 그런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렌즈에 돌려서 1분이면 오케이, 이런 음식 추구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부모님이 들어올 때 누워있는 것이 편한가, 일어나는 것이 편한가,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시부모가 있는 신랑에게 시집가는 것이 편한가,
신랑하고 단둘이 사는 것이 편한가? 시부모 없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얼마나 즐거운가? 여행 갈 때 우리 둘만 가는 것이 즐거운가? 부모님 모시고 가는 것이 즐거운가? 부모님 같이 가면 부담되고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니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로운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이로운가? 우리끼리 사는 것이 이로운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생활비도 더 드니 언제 돈 모아 집 사고 살겠는가? 그러니 우리끼리 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로운가를 따지기 전에 의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모실 수 있을까요? 십계명은 의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 공경에 십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답을 잘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권위의식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저 부르시면 왜요? 하지 마시고 예 어머니 부르셨어요? 하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잘 들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인생 경험이 많고 할 얘기가 많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 들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때 생각해서라도 잘 들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궁금증을 즉시 풀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해가 생기고 섭섭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해 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자주 전화하라는 것이지요. 안부를 묻고 왜 또 전화했냐고 하면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했지 않았냐고 물으면 어제는 어제 안 보고 오늘 아프시면 어떡해요? 하고 전화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다섯째는 일감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일감은 쉬우면서도 부모님이 자부심을 느끼는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문서는 아버지께 맡기고 또 인감도장은 어머니께 맡기고, 그래서 어머님 저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인감도장 안 주시면 못 찍습니다 하면서 어머님이 없으면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삶의 가치를 부여해 드리라는 것이지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폰뱅킹, 인터넷 뱅킹이 왜 생겼을까요? 그거 왜 생겼을까요? 부모님께 용돈 보내라고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 입을 즐겁게 해드리라. 어린아이나 나이가 드시나 먹을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명절, 생신, 어버이날을 잘 챙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예 바쁜데 올 것 없다 차 막히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기다리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보는 앞에서 아내와 남편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지요. 열 번째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님이 신앙을 잘 하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인식을 치른 12살 때 하늘의 사명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세까지 18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데 가장 납득할 만한 설명은 그분의 아버지의 죽으심입니다. 이미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당시에 꽤 연세든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탄생 기록 이후로 한 번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인간의 효도의 예를 다하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의로운 삶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신앙의 삶임을 믿으시고 부모에게 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효도의 이유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지요? 969세. 그런데 여러분, 증언의 말씀에 보면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기 6개월 전에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까지 아버지의 에녹을 도와서 신실하게 복음 사업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가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문제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그를 죽이려 할 때 목숨 앞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거느린 거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상이 되는 중요한 영적인 축복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누웠을 때 비루한 짓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의 후손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바벨탑 건설 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쓴뿌리와 같은 블레셋 백성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며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때에 이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언약적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영원한 하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표상적인 약속이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에게 한 책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점에서 이 책을 펴고 정말 떼지 못하고 다 읽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한평생 자식 걱정, 생계 문제에 치여서 고생만 하신 어머니에게 무엇 하나 해드린 것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던 가난한 아들 왕일비는 이미 74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죽기 전에 세상 구경 한번 하고 싶다. 저 서쪽에 있는 티베트 서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99세의 어머니를 수레에 매단 세발 자전거에 싣고 긴 여행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한 것이요. 3년 동안 무려 3만 킬로를 여행한 것입니다. 중국의 최북단 타파라는 마을로부터 시작해서 최남단 해난도까지 3년에 걸쳐서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다투기도 하고 또 화해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함께하며 이 모자의 정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 연세 99세에 출발한 여행이 103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이상 여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임종 전에 아들에게 지난 3년간의 여행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 서장에 유골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는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80세 가까운 나이에 아들은 어머니의 유골을 또 끌어안고 자전거를 타고 수만 킬로 티베트까지 또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골을 서장에 뿌리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중국 대륙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민복 시인의 어머니의 설렁탕 국물이 짠 이유는 자식에게 좋은 것 하나라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은 왜 짠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눈물에 염분이 있어서 짜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흘리는 눈물은 그 상황에 따라 염분의 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특별히 감동을 받아서 흘리는 눈물의 염분이 가장 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감사와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차례가 아닌가요? 여러분, 한민복 시인은요,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나 어머니 은혜를 입었나 한 달, 두 달 세다 보니까 10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는 가족 여러분, 나무는 고요하고 싶으나 바람이 그냥 두질 않고 부모는 효도하고 싶으나 세월이 그냥 두지 않는 법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사시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